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 그러므로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앞에 있던 내용들을 받아서 지금 넘어오는 것이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사 바울을 그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증인으로서 바울이 권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의 기도나 어떤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황성입니다. 상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다르게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시면서 목사님 애들 사탕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써가지고 10만 원씩 사탕을 사다가 애들을 줘야 할까요? 애들을 다 10만 원씩 사탕을 먹이는 건 아니죠. 무엇입니까? 거기 상황에 맞게끔 이것은 권사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주실 때 전부 다 아이들 사탕 사주라고 준 돈은 아니고 그만큼 가족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는 사탕이라고 얘기했지만 표현하는 것이 집에 와서 그 아이들 앉혀놓고 10만 원씩 사탕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오늘에게 대입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우리 남자들이 보기에는 좋은 본문의 말씀이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자의 안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주요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한번 오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자에게는 딱 한 절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여자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괜히 이 자매들에게 좀 불리한 것 같죠. 좀 정리해서 딱 얘기하면 남자들은 기도하라, 여자들은 선행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는 기도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여자애들에게는 선행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6장 21절에 모든 너희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는 남자에게라고 해서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죠. 당시 이 예배당에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예배당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도들이 모이면요, 대표 기도를 누가 했냐면 이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기도할 때 표주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있지 않지만 대표 기도라는 그 순서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보통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이 당시에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손을 들기 전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 그 마음 스스로에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화목하게 하는 것들이 깨졌을 때에 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원망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한 다음에 예배드리러 오라는 것이죠. 이 당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들보다 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남자들에게 그 기도를 손을 들어 하기 전에 그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화목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집안에서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툼이 있고 이제 화를 내고 나와서 설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또한 먼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정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많이 치장하지 말아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에 너무 외적인 거에 치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냥 자꾸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장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나오면서 뭔가 내가 옷에다가 금을 달고 은을 달고 하면서 무언가를 보여서 이것이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누구에게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실족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옷차림에 있어서도 물론 옷을 짧게 입거나 또는 옷을 여러 가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왔을 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마음으로 나아오되 단순히 단정하게 나와서 혹여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나오되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나와의 괴리감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도 문제가 있지만 또 너무 초라하게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 다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이제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 읽다 보면 남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말씀이라고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11절 조용히 배우라. 12절의 마지막에 오직 조용할지니라. 15절에 들어가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여자들은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너희는 가르치지도 말아라. 남자들에게 무언가 권면하지도 주관하지도 말아라 라고 12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요 사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문화가 이제 막 활성화되고요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자의 지위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와 저 시골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의 지위가
많이 높지 않죠. 시골 교회는요, 여자분들 정말 뭐 강단에 뭐 시골 교회 오래된 교회는 강단에 자매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막 큰일이 나는 그런 시골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인도를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시골로 갈수록 여자들이요 낮에 없습니다. 장 보는 것도 다 남자들이 하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쉽게 생각하고 많은 또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나오는 여자들 아니요. 그것도 다 이렇게 둘러쓰거든요. 남자와 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자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힘든 곳이죠. 그러나 도심 지역은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델리 이런 좀 큰 도시들은 자매들이 뭐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고 도시를 막 걸어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지역에서 동일하게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많은 이렇게 좀 사람답지 않은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큰 도시예요. 도시다 보니까 여자들의 이 지위가 많이 이제 높아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몇몇의 여자들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르침과 또 자신들의 궤변으로 교회를 굉장히 분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그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보니까 몇몇 여자들이 이 교회 판을 치고 다니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다툼으로 이끌어가고 저 사람에게 궤변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무엇입니까? 그 여자들을 향하여 또 교회 안에 그렇게 동조하는 자들 향하여서 여자는 일체의 조용함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여러분 제가 뭐 여자들 비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아직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요 남자분들보다는 또 여자분들이 또 우리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이 말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들이 사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개척 교회를 하시지만 이제 권사님이셨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기를 딱 드시면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다른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분, 1시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전화의 내용이 덕스럽고 은혜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권사님이랑 전화를 했어요. 서로 통화합니다. 잘 지냈어? 오늘 뭐 말씀이 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때 그 집사 말이야. 그 집사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장로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목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모임에 자꾸 잘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없으면 내 욕을 하니까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내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불리해지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아직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요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노리고 작은 교회를 노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입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세상의 그 양육강식의 그 버릇이 나에게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육체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눌러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항변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며 소리 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도 잠잠히 있었던 것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순전한 양과 같이 끌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체의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구현해 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교회 안에서 정숙함으로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된다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런 조용히 입을 다물고 온전하게 있는 그 모습들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같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여자들이 눌려 사는 게 많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도시는 여자들이 막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까지 들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또 아굴라의 아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도요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을 가르쳤던 여자가 브리스길라예요. 요두개와 순두개라고 하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르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특별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들, 이 상황들 이해하지 않고 이 본문을 받아들이다 보면 마치 아직도 교회 안에 여자들은 조용히 있어라, 여자들은 앞에 서면 안 된다, 여자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주관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이 여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남자를 먼저 창조했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 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여자들에게 강조하면서 조용히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체의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막 여자들에게 아니래요.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 소리보다 너희 소리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소리,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고 금성으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결코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요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소리 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기도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그건 너무 큰 소리로 내도 좋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리에는 여러 큰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큰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 전하는, 또 교회에 전하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의 그 기도와 너의 예배가 너의 삶과 일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와서, 시골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우유 빼먹는다고, 남의 집 달걀 빼먹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아가서 또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아침부터 소리 지르면서 애들 막 깨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가가지고는 또 예배 드리러 마음 준비 다 하고 오는 길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좀 늦더라도 화내지 말고 오시라고. 야, 일어나, 늦었잖아, 너 때문에 늦은 거야 라고 하면서 화내지 마시고 그럼 너 늦은 대로 가라. 왜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예배 드리러 오다가 원망할 일을 당하거든 다시 돌아가서 화목해라. 한국교회가 왜 많은 비난과 비판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는 만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시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치유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죠? 가장 큰 은사의 사모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골고루 나타나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은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적인 은사들이 외적인 은사들로 바뀌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참 믿음 좋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히 소화해내서 삶으로 드러나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며,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일체의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참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인내하고. 여러분 왜 장례식장에서 엄마 하면 엉엉 울까요? 엄마는 항상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항상 용납해줬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잔소리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참아줬던 사람이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 하면서 엉엉 울고 어머니 하면서 엉엉 우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전에 그 기도가 삶으로 승화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가 삶으로 승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부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전에 저는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니까 얼마나 집이 난장이겠습니까? 난장이에요. 완전 그냥 저희는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는 이렇게 발로 쓸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가 다쳐서 넘어지고 막 그래서요.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못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꼭 후레쉬를 켜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막 애들 장난감에서 밟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기도 하죠. 사흘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찰나가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집에 딱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막 집안이 온통 난장이에요.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기도가에서 일찍 자야 되는데, 그럼 빨리 정리하고 자야 되는데, 이걸 거실을 정리하지 않으면, 거실에 이불을 깔지 않으면 애들이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6명이 한 방에서 잠을 다 못 잡니다. 그래서 방에서 3명, 거실에서 3명, 항상 아내와 제가 따로 자면서 2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 확 나죠. 그럼 저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게 되죠. 왜냐면 아빠이고 남편이고 집에서 힘이 가장 세니까. 아까 뭐 했어요? 남자들은 기도할 때에 다툼하지 말고 분내지 마라. 이게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딱 집에 들어갈 때 문고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문을 열고 결국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면 제가 화를 안 낼까요? 화가 나죠. 근데 기도한 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면 아내가 더 답답하죠. 왜 저 인간이 와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 입을 열면 화를 낼까 봐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더 무섭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요, 집에 딱 열고 들어서 집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뭐 하하 오늘도 어지럽구나 그러면서 그냥 적응하는 겁니다. 그냥 자야죠. 뭐 그냥 이렇게 쓱 밀어내고 옆으로 밀어내고 그냥 자는 거죠. 그게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입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숙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누려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해산함으로, 그것이 해산되어질 때, 아이를 낳는 고통 속에 있지만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를 딱 낳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낳길 잘했네. 항상 저희도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이거 낳으면 어떡하나, 이거 낳으면 어떡하나. 근데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야, 얘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딱 맺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놀랍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요. 저한테 스스로 겁니다. 야, 너 참 잘한다, 요즘에 많이 변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기는 습관,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하러 오기 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화내지 말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과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단정하게 하되 너무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지 말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교회 안에 스며들고 녹아들며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나의 죄됨에 있어서 그 회개를 집중하여서 할 수 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것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여주신 일체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내게 나타날 때 그것이 구원의 큰 간격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힘을 얻고 참아내시면서 반드시 내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입술과 제 입술의 말과 제 마음과 제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죠. 왜? 제일 만만하니까. 남편도 제일 만만하고 아내도 제일 만만하니까. 밖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가정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이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나의 사람, 나의 가족에게 집중하며 오늘 하루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내 마음에 쏟아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귀한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내일은 제가 처음으로 생수회관교회 부임하여서 오전 예배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오전 예배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말씀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신년 첫 주일인데요,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나왔을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의 거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일본은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영혼을 품고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정말 시족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또 동경 신학원 학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마무리하고 현지 사역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준호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